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구하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보좌의 축복, 보좌의 그림자로 임할 누릴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당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절부터 22절인데요.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뭐 형제들끼리 상소하는 문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리 앞전에는 그 파당의 문제가 사실은 처음에 있었던 문제였고, 근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1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는 뭐에 대한 문제였냐면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쓰는 것 때문에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수건 쓰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 1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과 우리는 이 성만찬이 약간 다릅니다. 예수님 때나 초대교회의 성만찬은요 식사 시간이었어요. 이가 되시나요? 우린 예식으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떡을 얼마만큼 먹어요? 조금 먹잖아요. 이만큼. 포도주 이만큼 먹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배부리도록 먹는 거예요. 배부리도록 먹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예찬을 드렸던 장소가 이 예배당이 아니라 이제 그 성도 중에 한 집에서, 넓은 집에서, 좀 부유한 성도 집에서 아마 예찬을 드렸던 것 같아요. 먹고 마셔야 되니까 예찬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집이 아무리 커도 성도들이 다 들어가기에는 항상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뭐가 나눠지냐면 파당이 나눠졌던 것 같아요. 자기 파당이 나눠지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의 그 구성원들을 보면은 유대파도 있고 헬라파도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부유한 사람이 있고 빈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 주인과 노예가 같이 예배드리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거기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예식을 치다 보니까 넓은 뭐 거실이라든지 이게 집에서는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예식을 치르고 좁은 데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사람들 치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게 파당이 나눠지고 사람들마다 계층이 구별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만찬의 의미는 사라지고 먼저 온 자가 이제 자기 배를 채우다 보니까 많이 먹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 늦게 끝나서 늦게 오신 분들은 먹을 게 없게 되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23절부터 26절 말씀은 선찬 시간 때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떡은 뭐다, 잔은 뭐다에 대해서 이게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오늘 잘못된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살을 먹고 피를 먹는데 이 의미와 내용은 잊어버린 채 교회는 뭐만 남았냐면 상처만 남게 되어지고 갈라지게 되어지고 이제 이게 파당이 남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너희들 하는 행동들이 하나도 칭찬받을 일이 없다라는 게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오늘 17절에도 칭찬받을 일이 없고 이제 22절에도 칭찬받을 일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오늘 여기가 충격적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함께 말씀 나눌게요.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라는 말씀 제목이에요. 1번에도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아까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는 벌써 1번 말씀은 제가 지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보십시오. 17절 말씀해 보시면 근데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해로움이라. 보세요. 지금 성만찬을 하는 시간에 성만찬의 의미, 성만찬의 내용, 성만찬의 목적은 잊어버린 채 성만찬이 뭐가 돼버린다면 말 그대로 그냥 식사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식사 시간이 돼버린 것도 문제지만 또 이것 통해서 성도들끼리 이제 파당이 이루어지고 이게 갈라지게 되어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지만 예배 자체가 또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 자체가 또 우리가 쓰임 받는 봉사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은 아니죠. 선만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선만찬을 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과 의도와 뜻을 우리가 신앙으로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선만찬은 무유익이 되어지고 오히려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이제 분열되어지는 해로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결론이 뭐예요? 선만찬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붙잡는 게 선만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우리에게 뭘로 돼가 들어왔죠? 먹는다는 것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이 되어 들어온 거예요. 이 십자가 부활을 이 원세 복음을 온전히 누리는 게 선만찬인데 그 원세 복음은 사라지고 먹는 것에 신경 쓰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에 신경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자리는 또 좋은 사람들이 가게 되어지고 나쁜 자리 나쁜 사람들이 가게 되면서 교회가 이것 때문에 분리되어지고 파당을 짓게 되어지고 하나님만 못한 일이 생겨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계시록 11장 12장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는 이 말씀 붙잡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번 강단 말씀에 보좌의 축복, 보좌의 그림자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그림자를 현장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좌의 전쟁도 있다는 건 놓치지 마셔야 돼요. 보좌의 축복을 위해서 지금도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믿음의 출산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해요? 비싸게 그리스도 복음과 비싼 것을 가지고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 드렸습니다. 이게 복음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이게 복음인가요? 아니요. 그 예배가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와 충성과 열심이 그 그리스도를 해산하고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일과 연결되지 못하면 사단 마귀는 언제든지 어느 순간든지 이거를 흉내내게 만드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흉내내게 만드는 것으로 사단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는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그림자를 지킬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진리만 본질만 놓치게 만드는 게 사탄 아니겠습니까? 열정과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열정과 열심 이전에 먼저는 우리가 목적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의도는 무엇인지 이게 바로 진리에 대한 문제였죠. 그래서 앞전에 수건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중요한 것은 남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고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수건을 두르는 이유는 뭐냐면 머리의 주권, 우리의 주권이 우리의 주도권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그리스도 이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수건을 쓰는 바른 의미고 내용인데 그렇지 않고 수건을 멋있게 만들어 쓰면은 그게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더 거룩해 보인다? 그게 아니라 그 의미와 내용을 잊지 않는 본질을 잊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요. 19절이에요. 19절 보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그런데 역설적이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뭐라고요?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너희가 잘못했다, 틀렸다, 그 본질을 회복하라. 여기는 우리가 다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데 바울이 오늘 이 재밌는 말을 해요. 사실은 너희들 이게 세 번역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기야 이렇게 써 있어요. 하기야 너희들이 그래야 너희들이 무엇이 옳은지를 사실은 알 수 있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한계 속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사실은 한계 속에서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꼭 빛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것처럼
빛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왜 온실 속에서 자란 화분은요 겨울 못 나는 거 아세요? 바깥에 내놓으면 뜨거운 여름 못 나는 거 아세요? 갑자기 뜨거운 햇빛을 받잖아요. 얘 죽어버려요. 온실에 있는 화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온실 안에 있는 것을 못 깨닫다가 바깥에 추운 것들, 뜨거운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깨닫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파당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뭘 깨닫게 되냐면 그릇된 것과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한계와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참 이게 바울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하고 있는데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수준대로밖에는 나열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주는 아마 역설적인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파당이 없이는 그 예수를 온전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천국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성령이 온전히 덮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파당과 분열과 다툼은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그러니까 늘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차별되어지죠. 1등부터 10등까지 나눠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고 그런 출발점이 되어지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17절 22절에 네 번째입니다.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제가 칭찬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혼내기 위한 말이 아니라 복음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칭찬받을 일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뭘 확인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단지면서 갈등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들은 이렇게 한계 속에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가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역설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어떤 갈등과 문제가 있다면 갈등과 문제에만 멈추지 마시고요. 그 갈등과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찾게 되고 이런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렸거든요. 다 이룬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어서 우리를 의로움으로 만드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저는 이번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복음과 믿음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항상 누구였어요? 복음의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경험하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창세 전부터 영세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경험하게 되는 일들, 우리가 그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일이에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 이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캠프를 얼마나 많이 훈련받고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캠프 훈련을 굉장히 많이 다녔잖아요. 무슨 캠프 따라다니면서 훈련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 캠프에 은혜 받기 위해서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막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저도 한편으로는 캠프 그러면 항상 전도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저도 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캠프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뭐 캠프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어저께도 우리 가서 너무너무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거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있으니까 캠프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사역 치르기가 아니라 이게 캠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제 자신을 갱신시켜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응답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좀 낙심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요. 또 열매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누구의 자랑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나갈 필요도 하나도 없고요. 그 캠프가 조금 이해가 되고 나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정말로요. 누구를 만나도 너무너무 재밌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복음이 정말 이해가 되어지면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 편에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기록해 놨는데요.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거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예수를 너희가 뭐라고요? 봤어요, 못 봤어요? 보지 못한다고요, 우리는. 근데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를 사랑하는 믿음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세상은 아예 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이 생겨? 있는 사람도 안 보면 없어지는데. 근데 믿음은 거꾸로예요.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벌써 사랑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도 못 본다고. 지금도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요.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뭐도 있어요?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 확실히 믿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나는 벌써 구원의 자리에 이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는 이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제가 못하겠네요. 우리는 보고 사랑한 자가 아니라는 거 쉽게 말하면요. 이미 사랑하고 이미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룬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룬 일이면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고 우리가 달려가서 그걸 쟁취한 거라면 당연히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보지 않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제도 보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1장 33절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 은혜, 자 여기 보시면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다음에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가 받은 것을 우리의 것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33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예? 그 다음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로는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35절이 전 너무나 충격적이더라고요. 35절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있어가지고 받은 거라면 이 복음이 내가 한 게 있어서 받은 것이라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냐? 그러니까 누가 행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지 일방적으로. 그래서 36절에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주께서 나오고 누구로 말미암고요? 주로 말미암고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광을 세세 묵은토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저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파당치면서 저렇게 갈등하는데 왜 저기까지 갈등할까? 근데 바울이 편지 쓰면서 답을 그렇게 내요. 너희 파단 짓지 마. 지금부터 예배 똑바로 드려. 너희 그렇게 드리는 예배 다 틀린 예배야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냐? 너희들 수준과 너희들 모습 바라보면서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드려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주신 거구나. 이거 깨닫게 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린 보지도 못하고 있다니까요. 근데도 내 마음에 사랑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이렇게 영적으로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복음에는 누구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믿음이었어요. 여기 믿음이 두 개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 첫 번째 믿음은 성삼위 하나님의 믿음을 말해요. 객관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그 객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래서 고은전 선사님 믿음이 다르고 김수현 선사님 믿음이 다르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믿음이 다 달라요.
왜요? 그 객관적인 믿음이 들어온 모습마다 다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다 일부러 파당을 지으려고 한 적은 없지만 그래서 모습의 신앙 색깔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비밀을 알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뭐 문제가 있다, 갈등이 있다, 여기에 우리가 치우칠 거 없고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우리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파당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파당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알면 그거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 문제 있는 거 그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 얻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받을 일이 없어요. 왜? 우리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칭찬할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은 우리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짓고 싶어요. 2번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어 돌아왔냐면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회개 역사를 찾아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 죄악에 있는 이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는 뭐가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말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죄악의 이런 속성들을 바라보면서 상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연약함을 보면서 이게 회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를 보면서 정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냐면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죠. 주님께로.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생각들어요. 그러니까 연약감을 물론 우리가 연약함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를 갱신시켜 나가야 되지만 그렇지만 또 연약함 때문에 신앙생활이 방해되진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누구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막사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달으면 막 쌓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사실은 막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막 살아온 거예요. 저기 막 술 드시고 막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열심히 살았던 우리 인생이 사실은 막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의의가 이만큼 높아져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준 짓고 판단 짓던 그게 막 살았던 인생인 거예요. 이게 지금보다 더 막 살려 사실은 막 살 수도 없어요. 복음이 들어오면 진정 회개의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막산 삶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지 절대로 복음은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거 아닙니다. 막 살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연약함은 오히려 뭐가 될까요?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안 적어놨지만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메인바 된 것 때문에 복음에 뭘 이룬다 그래요? 진전을 이룬다 그래요. 바울이 내가 메인바 됐기 때문에 복음에 가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메인바 됐기 때문에 복음의 진척을 이뤘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어떤 사람들은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바울 니만 전도자냐 우리도 전도자자 그래서 전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칠이나 참으로 하나 외모로 하나 어떤 모습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오늘 어떤 사람은 1등짜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등짜리가 있는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1등은 1등대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고 10등은 10등대로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작점이 뭐 어딘지를 알면 우리는 갈등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오히려 더 하나가 되어지고 복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으로 이기면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부부가 있는데 너무 달라요. 우리 애기 엄마랑 저랑 너무 달라요. 감성 자체가 달라요. 정말로 생각 너무 달라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똑같으면 얼마나 저가겠어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그랬겠어요. 저 같았으면. 근데 다르니까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다름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연약함 때문에 뭐가 오롯이 드러날까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분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엄청난 메시지가 쏟아져요.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이유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을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은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념을 하였으니 이게 선만찬의 이유예요. 선만찬은 날 위해 피를 내주시고 날 위해 살을 내주신 누구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되어져요. 오늘 선만찬이 이게 막 되어버린 선만찬 때문에 고린도 교회 이 막 되어버린 선만찬 때문에 지금 우리 뭘 누리고 있죠? 선만찬의 의미와 선만찬의 내용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겠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어져요. 그리스도로 재창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더욱더 WIO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주님과 함께 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원네스가 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가 모자란 것 때문에 교회가 모자라지 않고요. 또 성도들이 모자란 것 때문에 교회가 모자라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칭찬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빛나는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런 역설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단과 계속 쏟아지는 메시지가 문제 속에는 뭐가 있다? 답이 있습니다. 갈등 속에는 갱신하면 됩니다. 위기가 왔을 때 뭐 하면 되죠? 기회를 붙잡으면 됩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문제 갈등 때문에 우리 죽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빛나게 될걸요. 이것 때문에 몰랐던 나의 18번 나의 주특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발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과학 문명이 너무나 발전하기 때문에 전 다들 100세까지 사실 걸 확실히 믿거든요. 제2의 인생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그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나눠져 있지만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거 완전 반대 모습이잖아요. 한번 5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성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갈등과 분파와 파당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처음 고린도 교회가 시작했던 처음 선만찬 이 초대교회 모습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오늘 정말로 어게인 초대교회 어게인 정말로 새로운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실 이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변질된 것이지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4장 32절 같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우리 칭찬받을 만한 우리들의 것들은 사라져 버리고 물론 우리가 열심히 주의를 하지만 우리들 것은 사라져 버리고 정말로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한 마음 한 뜻 그리스도로 한 마음 그리스도로 한 뜻 되시는 우리 주내교회 새로운 시작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갱신되어지고 기회가 될 것이고 답으로 찾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발판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의 원래의 복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주내교회가 외형과 형식과 틀에 묶이지 아니하며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로 유일하게 되어지는 오직이 되어지는 재창조의 축복을 오늘 이 시간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 때문에 묻히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영혼을 보게 하시며 정말 이 시사를 초월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